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 혹은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합니다. 성도란 말의 뜻은 성스러운 백성, 즉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가르침대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뜻합니다. 결국 성도라는 말이나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대로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 그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제자된 삶이란 대체 어떤 삶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제자들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치셨을까요? 성경 66권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영감이 적거나 많거나 하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동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실제 사역, 공생애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라 부릅니다. 복음서에는 주님의 공생애에 대한 기록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주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가 다른 성경보다 우위에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교훈을 가장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가장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건 복음서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12의 제자를 부르신 후 권능을 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십니다. 제자의 삶이란 궁극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명을 받아 세상에 파송되는 삶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목사나 전도사 같은 사역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명은 우리 모두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명이란 생명과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전하는 사명, 바로 그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명을 받아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살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상하 관계와 동료들 간의 관계가 있고요. 특별히 요즘 시대에는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이 거의 금기시되고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아니 어떤 무리 가운데, 어떤 공동체 가운데 종교 이야기를 하는 것 무례해 보일 정도로 지금 세상에서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일 것입니다. 또한 학교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역시 쉽지는 않죠. 특히 그것이 오해이든 아니든 무엇이든 간에 이미 교회 이미지가 세상 가운데 너무 부정적으로 박혀 있는 이 시대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사명의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받은 사명이라면, 그게 우리가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됐던지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면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당당히 밝히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분명하게 하나 우리가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어려움이 초대교회 그것보다는 무겁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힘듦, 어려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저는 여러분의 상황을 다 모르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초대교회보다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세상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구별되는 삽니다. 이걸 밝히는 것만으로도 가문에서 파문당하고 쫓겨나야 했던 초대교회의 어려움에 비할 바는 아니겠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던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맹수에게 죽임당하는 찢김을 당해야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려움과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받는 수많은 오해들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할 수 있죠. 우리는 안 그런데, 내가 다니는 교회는 그렇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지금까지 잘못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오해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억울한 시선들 있지요. 지금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성찬을 한다는 이유로 이것은 내 몸이니 너를 찢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너를 흘린 나의 피니 받아 마시라, 이렇게 얘기했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먹는 인육을 먹는 존재다, 그런 오해를 받으며 죽어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억울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하는 형제라, 사랑하는 자매라,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서로 결혼한다 하여 저 종교는 근친상간을 하는 타락한 종교라, 그렇게 억울함을 받았던 그들의 억울함과 지금의 우리의 억울함이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녕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며 아니요,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힘들어요, 지금 우리가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라 너무 먼가요? 2000년 전 말고 한 120, 30년 전으로 돌아갑시다.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초대교회를 한번 봅시다. 이 땅에서 교회는 환영을 받는 종교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어찌되었건 남녀가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 하여 남녀 칠세 부동성이나 예법을 어긴 예의도 없고 부끄럼도 없는 음란한 종교라 오해를 받고 비판받았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하여 공경이나 예의, 상식도 없는 무례배들의 종교라 오해받은 것이 교회였습니다. 먼 나라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에는 이방인들, 양인들의 종교라 척살의 대상이었고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 그는 가문에서 추방당하며 척살당했습니다. 과연 현 시대 사람 우리가 조선 말기 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들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들보다 더 힘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힘든 길을 걷던 그 길을 먼저 더 힘들지만 걸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주님의 제자를 살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먼저 다가올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삶을 사는 것은 어느 시대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비단 우리들만의 어려움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파송받는 세상, 제자들이 파송받았던 그 세상이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주는 향락과 탐욕, 즐거움에 지배되어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마치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과 같이 말이죠. 사람들은 그들의 종착지가 어딘지 모릅니다. 그 사단이 주는 즐거움, 쾌락, 그 모든 것들, 그가 주는 성공들, 그가 주는 세상의 가치들, 그 걸음의 마지막에 어딘지 그들은 모릅니다. 그저 사탄의 유혹에 끌려 걸어갈 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정의이며 공의이며 정당하며 상식이며 이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끝이 영원한 멸망에 다다를 것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최후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알기에 우리는 사단의 모든 법칙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런 거부하는 우리를 보며 그것을 모르는 이들은, 영적으로 깨어지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눈에는 우리는 악이고 불의하며 부당하며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를 핍박합니다. 모욕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들의 눈에선,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니까요. 심지어 가족들마저 그렇게 볼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37절 말씀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검을 주러 왔다는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될 세상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영적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고 싶다면 능히 검을 가지고 세상과 대적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과의 불화를 주시겠다는 말씀은 그냥 가족과 무조건 불화를 이겨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때로는 너희 가족이 원수가 되나 있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와 싸워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영역에서 우리는 세상과 싸우게 될 것이고, 때때로 어쩌면 심지어 그 싸움의 대상이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거룩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 쉬운 것도 아니죠. 주님이 이것을 아셨어요.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러하셨기에 파송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고난과 핍박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제자임을,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무 고난이 없을 거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고난이 없을 거고 아픔이 없을 거다, 모든 삶이 여러분 우러러볼 거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손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모욕하고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예수쟁이라 말하고 꼭 그렇게 매주 교회를 가야 되냐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어리석게도 너희 수입의 10분의 1을 교회에 갖다 바친다고 조롱할지도 모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너무 신뢰한다고 멍청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마냥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힘든 세상, 정말 우리를 핍박하는 그 세상 가운데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33절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십니다. 비록 제자들이 주님과 같이 배척받고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결과 죽게 된다 할지라도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소망입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겪을지라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치고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결탄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시인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시인한다면, 너희가 그 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 힘든 가운데에서도 나를 시인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나 역시 너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사람이라, 내가 사랑하는 자라, 내가 용서한 자라, 나의 사람이라 고백하고 시인해 주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미련하다 말해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큰 결단을 하였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듦을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의 고난과 핍박이 있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기꺼이 우리를 품으시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백하실 주님의 그 소망, 그 약속의 소망을 두시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결단할 시기가 옵니다. 성도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제자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 이 삶을 살아가시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삶을 포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님을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삶,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건 무엇일까요? 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언제나 성도로서의 삶을 자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각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외적으로 자각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배, 기도, 찬양 등의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목숨보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기도로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삶, 언제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언제나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적으로 자각한다는 것은 감사, 용서, 사랑 등의 성경이 말하는 모든 선한 마음을 마음에 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여 그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삶, 주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용서하셨기에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며 용납하는 삶,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내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외적으로 피해야 될 장소에 내가 가야 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외적으로 지켜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적으로는 어떤가요? 시기와 질투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 누구도 미워하지 말아야 하고
내가 스스로 용납하지 못한 이들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고지식해 보일 수 있고 무식해 보일 수도 있고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이것도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온전히 용서하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고 아무 대가 없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이고 비교하지 않고 주신 것에 항상 만족한다는 것이 그 자족함의 은혜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보다는 있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더 좋은 행복한 것들을, 그 시간들을 더 누리고자 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힘든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왜 나는 세상을 역행하며 살아야 할까요? 대체 그리스도인이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얼마나 좋은 것이길래 세상의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며 얼마나 좋은 것이기에 이런 핍박과 모멸을 조롱을 당해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안에는 영원한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싸움의 유익,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주인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큰 유익은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유익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의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그분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라는 말을 하신다는 유익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엔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렸습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엿보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주님의 마음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사명을 받은 제자들에게 마냥 좋을 말만 해줄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안타까움, 세상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받을 박해와 핍박, 환난과 고난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내야 했던 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나의 제자가 되어 나의 삶을 살아내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힘든 길 끝에 내가 있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먼저 너희들의 힘든 그 모든 것을 내가 먼저 걸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걸어가서 다시 돌아와서 너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겠다. 세상이 너희를 조롱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아껴주겠다. 세상이 너희를 낮출지라도 내가 너희를 높이겠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지라도 내가 마지막 날에 가장 귀한 것으로 너희에게 보답하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외적으로 그리고 내적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며 그렇게 세상에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됨으로써, 성도가 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됨으로써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가득 누리시는 가장 행복한 주님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